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는 말은 맹랑한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한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알리셔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깝고도 멀리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때로는 변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전매 특허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실은 목사도 인정하고 성도들도 인정해야 됩니다. 성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생각을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더 잘 알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숨어 계십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은 은밀히 보신다라고 하셨고 은밀히 계신다라고도 하셨습니다. God who sees in secret, God who is in secret, 은밀히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은 상을 받는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비로운 존재, 신비롭다라는 말은 비밀스럽다라는 말입니다. 왜 10계명의 제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그 말은 욕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인간의 언어 속에 하나님을 섣불리 거론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가 평소에 말할 때 그렇게 함부로 거론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설교를 익힐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고 설교를 해보는 경험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듣는 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조차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설교자는 입만 열면 하나님을 거론하게 되면 내게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데 어떻게 저분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말하는가?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운 것인가?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컴퓨터 공학의 관건은 정보를 저장하는 것, 그리고 보호하는 것이지요. 정보를 그래서 블록체인이 사람들의 관심을 얻는 것은 정보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정보를 저장하고 지킬 수 있으면 그걸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것은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저장함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할 때 그것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프레시한 것입니다. 즉각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러나 저장할 수 없습니다. 기록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경험을 저장해서 다시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바람이 불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바람처럼 올 수는 있지만 그 순간이 지나가면 바람처럼 또 사라집니다. 내가 저장을 해서 원할 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었다가도 빠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물 위를 걸어봤다면 지속해서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했더라도 몇 초 후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조금 전에 물 위를 걸었던 사람도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어떻게 물 위를 걸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의심을 하게 되니까 조금 전에는 그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그렇게 담대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물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는 이러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셨는데 성령으로 난 자마다 이러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후에 그 관심이 하나님 쪽으로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은 후에 관심이 하나님 쪽을 향하지 않고 사람 쪽을 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허물, 사람의 모순, 사람의 죄, 사람의 의무, 책임을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희한한 것입니다. 마치 무엇을 연상하게 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이 동산에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고 자기가 벗었음을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 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의 본능은 자기를 생각하더라는, 자기의 허물을 생각하고 수치스러워하고 무서워하고 숨으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속성은 아직도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후에 하나님 쪽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탓하기를 좋아한다든가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려고 한다든가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이상한 것입니다. 왜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은 후에 더 고집스럽고 비판적이고 더 화가 나 보이느냐?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할 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 중에 화가 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지. 기뻐해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는지, 그렇게 실망을 하는지, 그렇게 누군가를 원망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의 죄와 허물 때문에 사람들을 탓하기 시작하셨다면 한도 끝도 없었을 것이고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더 이상 쓸 내용이 없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원망하고 탓하고 정죄하고 심판했다면 그게 끝이지요. 그러나 거기서 성경이 끝나지 않고 요한계시록까지 지속돼서 세상 끝날까지 세상에 신부와 성령이 계시다는 말은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은 실망하고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시는 게 아니고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설교에 사람은 바나나, 하나님에게는 카드가 많다. 좀 색다른 제목이기는 하지만 사람은 빤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사람이 별다른 존재가 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실증을 내고 쉽게 지칩니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셨지만 결코 사람에 대해서 실증을 내지 않으셨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빤한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실증을 내는 구절이 없습니다. 만약에 10,000명의 사람이 10,000개의 기도를 했는데 그 내용이 다 비슷하다, 똑같다. 그래도 하나님은 듣는 신용을 하지 않으시고 실증을 내지 않으시고 그 모든 사람의 기도를 일일이 관심을 갖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실증을 내고 지치느냐?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도 지치는 게 사람이, 그러니 힘든 일을 하면 오죽하겠습니까? 좋은 일을 하다가도 지치는 게 사람인데 힘든 일을 할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대하는 존재가 만만치 않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포기를 하셨다든가 하나님이 치료해 하신다든가 실증을 내신다든가 그런 구절이 없고 하나님은 아침마다 그 사랑이 새롭다고 했습니다. 주의 은혜는 끝이 없고 그의 인자하심은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이 샘물처럼 솟아흐르고 마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아하던 대상도 실증이 나고 사랑이 식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샘물처럼 끊임없이 그 사랑의 샘물이 솟아흐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다. New every morning. 만나를 아침마다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아침마다 새롭다. 누가 하나님을 격려하고 응원해야 되는 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파이팅 이렇게 하는 게 아니, 하나님은 스스로를 응원하세요. 스스로 힘을 얻으세요.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동기를 드리는 게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이유를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 만약에 그랬다면 인류는 벌써 옛날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동기를 드리는 게 아니, 사람을 도와줄 만한 동기를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동기를 얻으시고 스스로 힘을 얻으시고 스스로 사랑할 만한 힘을 당신에게 제공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치 말지니. 선한 일을 하다가 무엇 하지 말라고요? 낙심치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낙심과 피곤과는 관련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낙심하는 이유는 피곤해지기 때문이. 강철도 메탈 퍼티그라고, 강철도 피로감을 얻으면 부러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강철이 피로해지기 때문이라는 얘기인데, 강철도 그렇다면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흙으로 빚은 존재인데.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지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피로를 극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피로는 여러 가지 방법에서 옵니다. 사람에 대해서 피로할 수 있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고, 결과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자기가 수고하는 만큼 어떤 보상을 얻지 못하는 것 같은 데에서 피로함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자기를 누가 충분히 이해하고 도와주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에서 피로함을 느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로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실 그 피로함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냐면 불신과 교만이 있습니다. 왜 교만이 있느냐? 누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까? 누가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사람이 나를 보상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결국은 교만함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또한 불신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는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엉뚱한 데에서 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라든가 명성이라든가 무슨 가시적인 성과라든가 무슨 보답이라든가 가시적인 데에서 상을 기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과 교만,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피로감을 얻고 그 피로감을 얻은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야 같은 인물이 이스라엘 역사에 없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생김 자체가 특이했어요. 약대 털로 된 옷을 입고 벨트를 하고 지팡이를 쥐고, 실제로 아프리카 선교 초기에 아프리카에서 사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 그렇게 차려입었다고 했는데, 그분이 두 가지를 들고 다녔어요.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성수를 든 병을 들고 다니면서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분은 그 아이디어를 엘리야 선지자에게서 배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외모로 승부하는 것은 포기한 지 오래, 외모로 어떤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무슨 영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부흥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부흥회할 때 흰색 정장을 입음으로. 요즘에 흰색 양복을 입어보세요. 제비가 따로 없지요. 누가 흰색 양복을 입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흰색 정장을 하고 흰색 구두까지 신었어. 모습으로 승부하려고 하는, 뭔가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려, 아니면 두루마기를 입는 분들도 많았죠. 흰색 두루마기를 입고 마치 천사가 흰색 가운을 입은 것처럼 어떤 외모로, 아니면 수염을 기른다든가 이런 모습으로 영적인 모습을 드러내려고 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신약 성경은 아니고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면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외모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에는 외모상으로 사람이 깊은 인상을 받을 만한 것이 없었다는 얘기. 왜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 일절 언급을 하지 않느냐? 키가 컸는지 작았는지, 눈빛이 어떠했는지, 수염을 길렀는지, 머리가 짧았는지 길었는지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렴 어떻습니까? 거기에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신의 방법을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실 때까지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은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방법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하셨느냐? 예수님 당신도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 사도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은 광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양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양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무슨 지식을 말하느냐? 질적인 지식입니다. 질적인 지식. 하나님을 질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질적으로 qualitative 하나님의 성품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어볼 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분을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시편 말씀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봄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경험해 봄으로 안다. 그건 명령을,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오늘날처럼 정보가 많은, 배울 기회가 많은 시대가 아닌, 글을 읽는 사람도 별로 없고 책도 없는 그 옛날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말이냐? 책을 통해서가 아니고, 신학교를 통해서도 아니고, 정보 공유를 통해서도 아니고, 정보 저장을 통해서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봄으로 말미암습니다. 맛을 보고 맛을 아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이지만 고난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을
알 기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실감이 나기 때문에, 빛이 어두운 밤에 더 귀중한 것처럼 사람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더 감사한, 더 귀중한 것, 더 그걸 강력하게 느낄 수가 있는, 고난 자체가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는 고생 많이 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고난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질적으로 알게 되는 면도 있고, 또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에게 뭔가를 물어봤습니다. 이름이 뭐냐? 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냐? 내 이웃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질문이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그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될 때 그게 기도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여쭈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답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질문을 사람에게 던지기 전에 하나님에게 하세요. 인생에 대한 질문, 내 존재에 대한 질문, 또 세상의 모순에 대한 질문,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님께 질문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질문이 깊을수록 더 깊은 기도가 가능해지고, 깊은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불신을 낳으리라고 두려워하면 안 돼. 기독교인의 질문은 성령을 스승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스승이요 보혜사 역할을 하시지, 성령에게 질문을 드리세요. 누가 저와 함께 기도를 하는 기회가 있다면 제 기도를 엿들을 것이고, 제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식으로 기도하면서 많은 질문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질문. 제가 설교에 대한 착상이 기도하는 중에 많이 오는데,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중에 갑자기 해답이 오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다가 멈추고 듣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한 경험이에요. 처음에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좀 열심히 일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좀 힘을 내셔야 돼. 하나님은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태만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져. 그런데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지 않고 응답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갑자기 깨달음이 와요. 성경 구절이 기억이 나. 그리고 그 성경 구절에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의미가 깨달아요. 그러면서 제가 침묵을 하고, 기도가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고 대화, 쌍방의 대화로 발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 즐거운 경험이고 영혼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동행.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허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오늘 성경 말씀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가까이 하신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가까이 하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